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우리 찾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칭찬 한번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신약 성경 333면입니다.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성경책 좀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살전 5장 16, 17, 18. 우리 다 아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2017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꽉 채워서 행복하게, 성경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팔복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구약에 복 있는 사람은 그것도 어떤 데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행복한 삶의 원리, 우리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9세기에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젊을 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를 맡았을 때 런던에 232명의 교회를 맡았는데 한 30몇 년이 지난 뒤에는 5,300 몇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요. 아주 이 교인들을 감화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데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그 기간 어간에 세례를 베푼 사람만도 14,4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어느 날 어떤 단체에서 찾아왔습니다.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15,000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것도 19세기에 지금이야 메모드 건물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자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또 이제 며칠 있다가 가서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승낙을 하질 않습니다. 계속 가서 이제 하다가 거기에 이제 섭외를 맡았던 분이 화도 나고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15,000명이나 모인다 그러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왜 승낙을 하지 않습니까? 짜증이 조금 들어갔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민하게 가장 신경을 쓰면서 분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일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 말씀 앞에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는 거니까 빨리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일주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어떤 태도나 말씨나 자세를 머리에 염두에 둡니다. 거룩이 뭡니까? 그러면
좀 점잖하고, 거룩이 뭡니까? 그러면 말씨도 톤도 내리 깔아가지고 조금 저속한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은 있겠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음욕을 버리고 색욕을 버리고 형제 미워하는 거를 버리고 버려야 될 거를 쫙 얘기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모습은 뭡니까?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거룩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건 앞에 짧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되죠? 예,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뻐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살면서 조금 기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보시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는요,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기도할 조건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기뻐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문제죠.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는 저절로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일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도 기뻐 안 하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총원이 그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때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한번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은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나에게 이 일이 닥칠 때는요, 얼굴 색깔이 바뀌고 입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없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이거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답니다. 밭에 식물이 없답니다. 우리의 양이 없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답니다. 막 가게에 부채가 늘어가고 막 이럴 때예요. 참 어떻게 보면 몸도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박국이라는 기자가 가만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자기는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뭔가 채워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하는 걸 하면 없을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밑바닥의 근거는, 소스는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준, 믿음을 가지게 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면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2017년 행복한 삶의 원리 첫째가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도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면 기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려우니까 저절로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꽝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막 매달리더라고요. 성경은 그것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성경 말씀 한번 주실래요? 역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해요? 무시로. 무시가 뭐예요?
때도 시도 없이 하는 겁니다. 때도 시도 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도 보면 쉬지 않고 기도 안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주무실 때가 있고 배 타고 갈 때가 있고 사역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합니까? 성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손님을 만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드린 그 자세로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다 합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야죠. 식사를 해야죠. 근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 드리는 겁니다. 식사할 때 하루에 3번, 아침에, 밤에, 그리고 특별한 시간들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017년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감사하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죠?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감사의 조건 가지고 막 따지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이것 가지고요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십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뭐 하는 사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런 일이 내 뜻대로는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권면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다 대고 뒤에는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렇게 하면 귀한 권면도 되고 자기도 자기 신앙을 살펴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 성경 구절로 권면을 한번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2017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2017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복된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원망 불평 덩어리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데,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2017년 한 해, 아니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범사에 감사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 복된 신앙 생활하며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뻐할 상황이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치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함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많은 백성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 많은 은혜들, 한량없는 은혜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 가지고 힘을 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에 멕시코로 단기 선교사님들이 떠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아올 때에 가슴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 단기 선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가슴속에 큰 기쁨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